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예,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나라는 해마다 이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현충일도 있고 3.1절도 있고 국군의 날도 있고 또 이 한글날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따라 가지고 교회가 1년 동안 정책이 운영이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우리가 이미 보냈던 대강절, 대림절이 교회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 온 인류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교회는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가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원래는 12월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교회의 모든 정책과 모든 운영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첫 출발이 바로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은 12월 달부터 교회가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거죠. 1월 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기간이 4주 동안의 기간이죠. 그 다음은 이 4주가 지나면 무엇이 있느냐? 성탄절이 있는 거죠. 이 성탄절의 기간은 12월 25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일 동안의 기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1월 5일까지 성탄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했던 이 성탄절 틀이나 뭐 이거는 1월 5일까지 이렇게 놔두는 게 좋죠. 왜냐하면 성탄절이 11일 동안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또 성탄절이 지나면은 현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현절, 현재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후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현현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해가지고 기념하는 절기를 갖다가 현현절인데 그 기간은 1월 5일까지가 성탄절이면 1월 6일부터 8주간의 기간이 막 주어져요. 8주간. 그 기간을 갖다가 현현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강조하는 기간이고 또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강조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현현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간, 그 기간이 8주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8주간의 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이 바로 어떤 기간일까요? 어떤 절기일까요? 사순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부활절이 있는 사순절.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이 사순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 전 40일 기간을 갖다가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또 승리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을 갖다가 사순절이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끝나면은 무엇이 이어질까요? 바로 고난주간이 이어지죠. 고난주간 일주일.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한 주간의 기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사셔가지고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한 거죠. 그죠? 그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첫째, 부활절 후 첫째 주일, 부활절 후 둘째 주일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쭉. 그래서 그 절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7개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절기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도 바뀌고 또 이 교회가 이 목적하는 그 주제도 바뀌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7개의 세상은 달력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교회는 교회력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력대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련의 교회력입니다. 이대로 교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탄절이 있고 현현절이 있고 또 강림절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간까지 전체가 몇 개월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냥 그죠?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이 모든 어떤 교회력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는 연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 신년을 같이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그런 기간들이고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도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들 더군다나 1년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할까요? 그죠? 아무렇게나 마무리하고 새해를 갖다가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무리로 통해 가지고 이 마무리를 통해서 시작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중요한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복된 새해를 여러분들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고 어떻게 시작을 잘해야 되는가? 어제는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 탄생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한 주 뒤면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신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갖다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가 이 신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새해를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기쁘게 하는 일인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가짐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이지만 쭉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무리로 잘 이렇게 새해를 갖다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 있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우리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떤 마음인지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새로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심령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새해는 새로운 심령으로 여러분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분명해졌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심령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옛날의 모습이 없어지는 게 새로운 심령이죠. 옛것이 사라지는 게 새로운 심령이죠. 옛날의 모습을 다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새롭게 신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옛날의 모습을 다 그냥 벗어버리는 게 새로운 심령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롭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도 알 수 있잖아요. 뭡니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1년에 대청소 하시죠? 대청소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대청소란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교회도 대청소하자 그러잖아요. 대청소하자. 그러면 소청소도 있나요? 그래도 대청소하자 그러면 뭔가 확실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고 목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한번 그게 대청소 아닙니까? 좀 뭔가 좀 바뀌어 보는, 그죠? 그냥 평상시 청소는 그냥 평상시 청소고 우리 대청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대청소 하잖아요. 그 대청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 깨끗이 하는데 그 깨끗이 하는 그게 뭘까요? 그죠? 그래서 대청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청소는 그냥 평상시 그냥 먼지만 쓰는 거고 대청소는 뭡니까? 한번 집안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바꿔보자. 예, 새롭게 해서 한번 바꿔보자. 뭔가 그런데 안 바뀌어져. 왜? 똑같아. 평소에 먼지 청소하고 버릴 건 버리고 갖출 건 갖추고 그게 대청소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청소 안 하세요? 그러면 대청소 하지 말고 그냐면 청소한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청소한다. 우리 교회도 대청소한다 그러면 이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확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놔두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도 버리라 그러면 10몇 년, 20몇 년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옷까지 지금도 있어요. 무슨 온갖 핑계가 있어. 그냥 막 이거는 이래서 다 기념이야. 다 기념. 이런 이래서 기념이고 이런 이것서 못 버리고 이거는 누가 줘서 못 버리고 이거는 뭐 내 추억이 들어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그럼 뭘 버립니까? 그러니까 대청소를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면 청소하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죄송한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좋아요. 저는 보통 1년 정도를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안 쓰면 버리셔요. 한 1년 정도는 아까워요. 그래 좋아요. 2년까지 좋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안 쓰면 그거는 안 쓰는 거예요. 아무리 새 옷이라도 누굴 주든가 그거 순식간에 10년 됩니다. 순식간에 20년 됩니다. 한 번도 아끼지 마세요. 그냥 저희 아버지도 참 이 농사를 평생을 짓다가 제가 한 번씩 이제 새 옷을 갖다가 사드리면 한 번도 입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 아낀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양복도 10년째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사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자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만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제가 이 옷만 바꿔 입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목욕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은 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뭐 다른 세상은 모르겠어요. 뭐 겉이 바뀌면은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요.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워졌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옛날 것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행동들은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옷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입었던 옷들은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새로워진다?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요 본질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껍질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물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변해야 되는 거지 그 속에 오물이 있는데 아무리 그 새로운 비닐로 덮는다고 해서 그게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내용물이 새로우면 아름다운 냄새가 나고 내용물이 새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옛사람은 바로 본질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전부 보거든요. 이 마음이 전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영입니다.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우리의 생활 패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옛사람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그냥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강사를 참 많이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러면은 아마 전국의 유명한 강사는 거의 다 초청을 합니다. 행사를 많이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도 다 초청하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훌륭하다고 하는 강사들은 다 초청합니다. 일반 강사들도.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또 어떻게 이 연금을 갖다가 어떻게 막 그거 하고 그것까지도 다 그냥 어디야 삼성그룹 이 하는 이 큰 뭡니까 이런 분들 다 와가지고 유명한 특히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다 강의 듣게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어떤 모든 강사는 또 제가 또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 강사 중에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초청했던 강사님 중에 그분이 전라도에서 본인은 그냥 아주 본인의 말로는 유명한 그냥 조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전도 강의를 갖다가 포인트 전도 학교라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라도에서 유명한 조폭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런데 감옥을 아무리 들어가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된대요.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몇 번씩이나 다짐하고 몇 번씩이나 다짐했는데 나올 때마다 그냥 사고치고 나올 때마다 사고치고 도저히 그냥 감옥으로는 변화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됐는데 누군가가 자기 아내인가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완전히 변화됐대. 감옥에 들어가서도 변화가 안 된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자기는 복음에 미쳐 가지고 계속 그냥 복음을 이 전도 학교를 포인트 전도 학교라고 정某某 이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잘 이렇게 강의하셔요. 그분의 말은 겉이 아무리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본질이 변화돼야 돼요. 본질이. 껍질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속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거지들이 과연 변화될까요? 안 돼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본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들은요 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느냐? 죄송해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굳어 있는 마음입니다. 기질입니다. 그게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 생활이. 그게 편한데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주고 가만히 있어도 하는데 이 생활이 너무 편하니까 아무리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도 부잣집에 앉혀놔도 그게 싫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왜? 생활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요. 그것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마음에 주님은 오시죠. 뭐 우리의 겉모습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팔이 오거나 오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이 거하실 것도 우리 심령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성령, 이 심령을 청소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을 청소해라. 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이나 가지고 있던 행동들이 아직도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내 생활과 아직도 내 방식은요, 내 생각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심령이 더러워지는 데 대해 가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마음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내 마음이 바뀌든 안 이게 하고 관심이, 왜? 세상은 전부 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오직 외모를 가꾸고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아름다움을 앞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심령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2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가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속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을 치장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곡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17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옛모습들과 단절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과거의 옛모습과 단절해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한다. 무엇을? 너희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것을 갖다가 내가 신신당부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 걸면서 정말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가? 예배소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옛날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이 뭡니까? 옛날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어르신들, 그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무속신앙을 섬겼던 민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삶 속에 무속신앙을 섬기는 그 죄송합니다. 이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좀 많이 믿었어요. 그죠 권사님? 그죠 권사님? 집사님? 그죠? 아니신가요? 시골에 대부분 가면요 마치 그냥 이 그 물 한 답을 이렇게 떠놓고 막 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런 존재로 믿었다고. 왜요? 옛날의 삶의 모습이 내가 섬겼던 그 모습이 어르신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으시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이 절에 가면 읽는 거 있죠. 아시나요? 그 이 독특한 이 목소리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 뭐 이렇게 이제 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어르신들은. 왜 그럴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습관에 배겼기 때문에 그걸 벗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지장을 받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가 섬겼던 본인들이 섬겼던 우리 어르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신앙도 그것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섬겼던 미신처럼 섬겼던 그런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하면은 복을 주고 막 혼내키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일 거야. 그리고 막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만 그냥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막 이렇게 그리고 어르신들 혼자만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듣는 걸 못 배웠단 말이에요. 왜? 죽은 신이니까. 그런 경우들로 참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갖다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가 자꾸만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이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의 어떤 그런 습관대로 돌아갈까 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까 봐 너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는요 여전히 이방인들과 또 함께 살아가거든요. 그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옛날의 습관이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안 돼.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올라가면 괜찮은데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 문화에 따라가요. 안 좋은 문화. 에이 무슨 하나님을 있어. 야야야야 대충 하나님 믿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감상하는 거고 그냥 야야 네 도덕처럼 그냥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또 무섭거든요. 그 말 따라가요. 그 대중이란 힘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좀 지키고 싶은데 내가 또 막 이 식사 시간에도 내가 좀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나타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줘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은 좀 죄송한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만나는 대상들이 전부 다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여나 옛날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마음을 바뀌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겁니다. 껍데기 안에는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 안에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절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끝에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껍데기만 찾기 때문에 그 속에는 허망하다는 거예요. 뭔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그 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는 게 뭐냐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왜냐면 뭔지 모르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허전하구나.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채워야지 이 마음이 꽉 차 있는지, 이것이 도저히 이 텅 비어 있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채우는 게 뭐냐, 자꾸 세상 것들만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돈이고, 그게 건강이고, 그게 취미생활이고, 그게 친구고, 그게 명예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만 자꾸 채워도 이 마음이 자꾸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채우라고 안 했으니까. 인간은 그걸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껍데기 안에는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표현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까 허망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19절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마음이 풀어지는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이 자꾸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다 보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지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제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요즘 10대들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떳떳해요. 당당해. 왜요? 일단은 첫 번째는 부모님들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잘못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 잘못이고요. 안 가르쳐줘요. 무엇을 잘못해? 감각이 마비됐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잘못했니? 왜? 자기가 교도소 안 들어가거든요. 반성을 몰라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감각이 마비된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10대들 건들면 안 됩니다. 살인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10대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감각이 마비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든 마음에는 감각이 마비됐어요.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방탕에 내버려도 방치해버립니다. 모든 더러운 일들을 스스로 저질러 버리는 자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무지와 영적 어두움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마귀는 자꾸만 속여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면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옛 습관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옛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라,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옛날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습관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절대로 옛날 습관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런 삶을 성도들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에 맞는 새로운 옷으로 여러분들 갈아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옷은 바로 의로움. 나와 있죠. 우리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옷입니까? 의의 옷을 입으라, 진리의 옷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는 게 의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걸 행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게 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리고 거룩함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나타내는 우리의 성결이죠. 그죠? 경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뭡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이 내 속에 와야지 내가 궁극질을 하지 않아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히 축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제대로 영양분 있는 밥을 먹어야지 밀가루 있는 음식이나 막 이걸 궁극질 하지 않아요. 저는 군것질을 해가지고 저는 막 몸무게가 죄송합니다. 막 아유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 밥 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요 이게 비만이 되는 거죠. 그게 안 좋은 거죠.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본질이 뭐냐? 말씀을 먹어야지 허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만 너희들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른 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쾌락을 먹게 되고 욕심을 먹게 되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먹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배고픈데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탈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죄송합니다만 이 은혜 받은 이걸 갖다가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이 내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다 그냥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면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하는데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원하는데 내 힘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 속에 걸리는 것들이 이것 때문에 이 죄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애쓰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대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좋았던 것들을 다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폭들이나 아니면은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지 못하는 이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영양식품들. 그걸 내가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니까 언제부턴가 그게 막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 딱 맞는 순간 역겹다 그러잖아요. 모르게. 병원에서도 치료 안 되는 그
그걸 성령님이 내 속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막 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변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고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보존하라고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아름답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 청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유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청소되지 않았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청소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심령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깨끗한 심령을 찾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만드셨고,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이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깨끗한 심령을 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K 문화가 있죠, 그죠? K 문화가 유행합니다. K-팝이라 그러죠. 그런데 수많은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수많은 문화가 많은데 그 수많은 문화 중에서 떼창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떼창 문화 혹시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나요? 떼창 문화가 뭡니까? 떼를 미는 겁니까? 우리 떼창 문화 우리 어르신들 아셔요? 떼창하는 겁니다. 막 가수가 앞에서 막 부르면요, 가사를 갖다가 그대로 막 그냥 따라 부르는 게 떼창 문화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 가수들이 한국에 오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왜?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영어로 한자도 안 틀리고 떼창을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무조건 한국에 오겠다, 한국을 가고 싶다, 한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외 가수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떼창 문화가 눈에 선하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해외 가수들이 못 들어오는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오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그만큼 한국의 떼창 문화는요, 유명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 모르는 영어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누가 10대들이 그렇게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떼창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봐봅시다. 소리 좀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게 해외 가수 나와가지고 이게 떼창이에요. 소리가 좀 들립니까? 지금 10대들이 전부 다 10대들이에요. 나는 제 가수를 모르는데 보고 참 감동을 받기 때문에 더 봅시다. 감동이. 됐습니다. 예. 뭔가 오는 게 없습니까? 이 떼창을 하기 위해서 해외 가수들이 온다 그러면 먼저 하는 게 있대요. 뭐냐? 티켓팅을 해야 된대요. 티켓을 구입하고, 그리고 티켓을 구입하는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 외국 가사의 노래를 갖다가 다 암기한답니다.
누가? 거의 다 대부분 다 저 10대거든요. 아이들이. 한 시간 이상 하나요? 그거 하는 열 몇 곡을 갖다가 다 그냥 암송한대요. 그리고 딱 준비된 디데이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사 안 보고 영어로 함께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외국 가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 가수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감동을 받을까요?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나는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세상 문화, 저 떼창 문화보다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쟤들 거의 3분의 2는 제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찬양을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는 난리 납니다. 우리 둘째 딸 안 왔죠? 예. 티켓 또 끊어놨어요. 아, 또 끊어놨나요? 하여튼 공연만 있으면 무조건 티켓 끊어요. 모든 용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티켓.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경기도 지역까지만 있으면요 어디든지 갑니다. 제가 밤 12시라도 좋아요. 학교 빠지고라도 갑니다. 또 막 티켓팅이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이 티켓 자리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게 경쟁이 심한 줄 아십니까? 딱 오픈하는 시간 딱 눌려야지 구할 수 있지. 안 그러면요 자기가 막 몇 시간째 하는데도 못 구했대. 막 언니 보고 언니 좀 도와줘. 그러면서 막 공부는 안 하고 시험 때 지난주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험 때 이것만 하고 있어요. 딱 하고 티켓팅 딱 결국은 요번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뮤지컬 보러 간대. 그거 가수가 하는 뮤지컬. 그게 몇만 원짜리인 거 아십니까? 10몇만 원짜리예요. 자기 돈은 자기 옷을 주고도 안 사요. 자기 먹는 건 안 먹어요. 택배가 걔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택배가 오는데 하루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 오는데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걔들을 걔가 사줘요. 걔들의 가수 앨범을 사주고 걔들의 이 뭐 딱지 같은 거 사주고 책이 막 이만큼 오고 맨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와요. 걔가 그런 효자 노릇을 걔가 해요. 와, 여러분들 그런 열정을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을까. 왜요? 마음을 다 줘버렸거든. 얘들은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 가수들은요 왜 감동을 받느냐? 마음이 전달되니까 자기 모르는 노래를 갖다가 자기가 노래방에서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따라 부르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르는데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감동받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감동받은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수들도 최고의 무대를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보너스도 해주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도 자기들이 그냥 막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없는 노래까지 지어내가지고 막 한국 최고다 코리아 하면서 읽으니까 우통도 벗겨 제끼고 시간이 오버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최고의 선물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는데 자기의 최선의 것들을 갖다가 있는 짜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하죠. 우리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끝낼게요. 누구죠? 이영자 아시죠? 개그맨
이영자가 예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밤무대를 많이 간대요. 밤무대가 비싸요. 그러니까 밤무대가 돈이 돼요. 걔들이 한번 가면은 몇 천만 원씩 받거든요. 밤무대. 그러니까 돈이 되죠.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 가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받을 걸 지인 소개로 가면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브라보 한번 합시다. 잔을 채우십시오 하면요. 한번 채우면 본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초청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업소에 내가 부른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의 10배를 올려줄 수 있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싸게 들어오면 싸게만큼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다 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잔을 채우십시오 하면요 그게 맥주 잔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한 몇백 명 있으면 잔을 채웁시 한 번 잔 채우면요 그게 또 큰 잔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입이 굉장하대요. 그러면 몇 번만 잔을 채우십시오 하면요 금방 채워진대. 그래 싸게 부르는 게 좋은 게 아니래요. 자기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안 한대요. 그런데 그들도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그 나이트클럽 1년 장사를 갖다가 그들이요 하루 만에 해줄 수 있대. 그게 뭡니까? 마음이거든요. 마음. 일반 가수들도 일반 탤런트들도 그렇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만 하나님께 드려도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이 기분만 좋게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면요 우리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가 제일 크나요? 건물로는 작정만 하면 예? 그런데 사랑의 교회만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좀 부담돼요.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큰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마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진다는 것.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 겉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는 더러운 겁니다.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가 더러울 수밖에 없고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거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림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게 치장해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은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겉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 없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깨끗함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년도에는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하나님 다음 주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